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재록 교재는 117페이지에 진정한 출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임재의 법문을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법당에 올라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법은 특별한 수행과 어떤 공덕을 신통묘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용공처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어떤 공덕과 신통묘용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임재 스님이 바른 안목으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점이죠. 다만 일상생활하는 평상시에 우리의 본래의 평상적인 마음, 이게 마조 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평상시에 본래의 마음으로 조작을 하거나 번뇌 망념의 일이 없이 무사히 지내면서, 이 무사히란 말도 번뇌 망념의 일이 없이 무사히 지내는 것, 번뇌 망심이 없을 때에 무사하게 자신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사에 대해서는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대소변을 보고 옷을 갈아입고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피곤하면은 누워서 쉬는 일, 이것이 바로 평상 무사하게 지내는 일상생활의 일이다. 근데 이런 말을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나를 비웃는다. 그것이 무엇이 도의 생활이 되냐, 깨달음의 생활이고 불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나 내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법문의 참된 의미를 곧바로 깨달아서 불법의 본질을 알게 되므로 그 말을 그대로 수긍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도 말하기를,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명찬화상이라는 분인데요. 이 명찬화상이 낙도가, 도의 즐거움에 사는 경지에서 읊은 노래가 낙도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낙도가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밖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불법을 깨달으려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녀석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란 말이 항상 한결같이 선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볼게요. 불법은 부처님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법은 신통묘용이라든가 6가지 신통이 무해자지하게 실행된다든가 이런 말을 하니까 특별한 불법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에서 선문답의 근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처가 되는 법이고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붙인 이유는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경지, 중생심의 삶을 우리가 삼계라든가 생사에 윤회하는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생은 삼계에 윤회하고 업장을 짓고 고통을 받는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심을 깨달아서 불법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면은 부처라는 이름도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한 마음에서 번뇌 망념으로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면 중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불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는 세계니까 어두움의 세계죠. 어두움의 세계에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길을 가야 될지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에 떨어지고
미혹한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른 길인지 나쁜 길인지 판단도 안 서고 또 자신이 길을 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가 모두 다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업장을 만들게 되고 그지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설했어요. 부처로서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놓은 하나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부처로서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 이것을 주장한 것인데 중생에 대한 부처의 이미지, 부처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형태의 존재의 모습이라든가 이름이라는 것은 또 세워두면 안 돼요. 부처라는 이름과 모양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내가 헛된 허상 그 망상 가운데서 부처라는 어떤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 버린다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또 부처라고 하는 이름과 모양에 내가 속박되어서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부처의 경지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알게 되면은 부처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가 있다. 이 중생으로서의 삶과 부처로서의 삶은 항상 불교에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중생으로서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세간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세간경을. 이 세간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 주장에 따라서 사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있다. 부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라는 존재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부처를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니까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 부처나 법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뭐냐? 착각이 때문이죠. 착각이 일어나고 또 존재하지도 않는데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부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모형의 부처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환상이 생겨버려요. 그 착각하고 환상 속에서 환상이라는 세간경을 가지고 사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간경을 끄고 사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색에 맞추어서 사물이 나타나죠. 그 자기의 밝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안 생기니까 항상 바른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현실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현실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절 인연의 삶을 실행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현실의 생활 종교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깨달음의 지혜를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특별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벌써 벗어나야 되고 또 지금 여기 현실의 지혜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춰야 되는데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재 스님이 여기에서 불법의 특별한 신통묘용이라든가 어떤 신출기몰한 어떤 법이 가르침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일상생활하는 평상시에 자신이 지금 삶을 실현하는 시절 인연의 일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무심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심이란 말을 내가 한마디로 불법의 모든 지혜를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심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 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 망심이 없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번뇌 망심이 없기 때문에 무심인 것이고 번뇌 망심의 일이 없기 때문에 망념의 일이 없어요.
이것도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 속에서, 중생심의 의식 속에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일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무심의 경지에서 사는 것이 무사한 겁니다. 예. 무심의 경지에서 사는 것이 무사. 그래서 무사와 무심은 바로 불심의 지혜로운 작용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야 평상시에 평상심으로, 평상심은 다른 말이 무심의 경지를 말해요. 이게 번뇌 망심이 없으니까 평상심은 본래의 마음이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일심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을 일심을 진여자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여자성이라는 어려운 말, 열애장이라든가 뭐 불성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말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평상심, 무심, 이 말이 바로 진여자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심의 지혜로, 내가 다른 말을 한다면 불심의 지혜로, 현실성에서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생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의 참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마음으로 뭘 조작을 한다든가, 뭐 조작이란 말은 꾸며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생각이에요. 이 조작이라는 말은 바로 중생심이 되는 거죠. 조작이란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도를 얻으려고 하는 거,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조작입니다. 한 소식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조작이야. 크게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이게 조작이야. 이 유명한 이야기가 마조 도일이 자선하고 있을 때에 자선해서 부처가 되려고 했다. 그러죠? 이 작불이라 그럽니다. 스승이 자네 앉아서 뭘 하고 있나? 자선하고 있습니다. 자선해서 뭐 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조작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조작이죠. 그래서 스승이 기와장 갖다 놓고 갈면서 거울 만들려고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죠. 기와장 아무리 갈아도 거울 안 되는 것처럼 부처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선을 하는 조작심으로서 자선을 할 적에는 영원히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조작심의 일을 비우는 것이 바로 무사무심인 겁니다. 조작심,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 한 소식 얻으려고 하는 생각,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목적의식이죠. 이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비우는 것이 바로 무심의 경지예요. 그 비우기만 하면은 그대로가 부처의 작용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데, 이 조작심을 갖고 있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중생심에서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신통묘용의 어떤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그런 환상에 떨어진 사람 많죠? 자선 수행하면 한 소식 턱 터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환상에 빠진 사람이 뭐냐? 전부 다 불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대로 판단해서 불법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을 조작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조작심을 비워야 무심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생활을 하는 수가 있다. 그것이 뭐냐? 무사히 지내는 것이 번뇌 망념이 일이 없는 겁니다. 의식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든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분별적인 생각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서 좋을 것 같지만은 지금의 자신의 현실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실의 지금 여기에 깨달음의 지혜를 실현하는 것이 불법인데, 우리의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을 떠나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미래의 생각을 아무리 여기서 많이 하고 있고 꿈을 아무리 크게 키운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죠.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억을 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생명활동이었지 지금 여기 생명활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현실,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생명활동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사히 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절 인연의 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식사하는 일, 차 마시고, 뭐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 가고, 이게 일상생활의 일이죠. 이 일이 다른 사람은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게 뭐 불법이냐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이 일을 떠나서 우리들의 생활이 어떤 일이 또 있겠어요. 그 일은 평상의 일상생활의 시절 인연의 일, 이 일을 떠나서 부처의 특별한 경지의 신통 묘용의 일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임재가 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장에 내가 해놨어요. 스님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공덕행을 합니까? 예, 공덕행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는가? 밥을 먹고 대소변 보고 배고프면 밥 먹고 차 마시고 옷 갈아입고 하는 것이지. 아, 그거야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그러면 일상 사람들하고 스님이 하는 공덕행의 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니까 일반 중생은 똑같은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하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주체적인 지혜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근성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각이 없이 근성으로 하고 있어. 그냥 생각은 엉뚱한 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엉뚱한 거 보면서 먹고. 우리 그렇죠?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일, 차 마실 때는 차 마시는 일, 옷 입을 때는 옷 입는 일,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된 경지에 안목 있는 삶을 산다. 자, 이게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지혜로운 생활은 현실의 지금 여기 자신의 모든 일을 전체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생은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착각을 하면서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은 다른 데 있고 몸은 또 다른 일 하고 이렇게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보면서도 다른 걸 의식하고 있고 이게 자기의 몸 따로 마음 따로 이중 삼중의 생활이 자신의 지금 여기의 생활이 바로 지혜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이게 중생의 삶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좀 더 보겠습니다. 대소변을 보고 옷 갈아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서 쉬는 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불법의 본질을 곧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 자, 이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깨달음의 지혜로 살고 한 사람은 번뇌 망념의 업장을 갖고 사는 모습이 왜 그러냐?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불법의 지혜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혹한 경지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가지고 시절 인연의 삶을 사는 지혜를 우리가 자각적인 생활이다. 이 불법을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의 지혜를 자신의 일상생활의 시절 인연에 자각적인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걸 말해요.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지식의 노예가 돼버려요. 부처라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부처의 노예가 됩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 때문에 이 신이 있다라든가 부처가 있다든가 이 환상적인 사고가 자기가 망상으로 생긴 의식이 자기 자신을 또 사로잡아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때문에 이런 환상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목이 부족되는 것을 임재가 진정한 견해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밑에 보겠습니다. 그대가 언제 어느 곳에라도 자신이 주인이 된다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은 모두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다. 인제 유명한 법문이죠. 수처작주 입처계진. 임재록의 한마디가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을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주인이 될 요 말이나 수처작주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한다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모든 살림이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건립하는 것이 된다. 이걸 불법을 건립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런 말인데 임재는 이 말을 바꾸어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여자성, 불심을 말합니다. 번뇌 망념이 없는 불심의 지혜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한다면은 이런 이야기죠. 즉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도 그 진실된 깨달음의 장소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지금까지 지어온 과거의 나쁜 습기라든가 또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큰 죄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연히 그 깨달음의 지혜가 해탈을 이루는 큰 바다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자신이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생활을 외부의 어떤 조건이 자기 바꾸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 각자 자기 자신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 지혜 작용을 바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불이 출현해도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모습에 살림살이는 엿볼 수가 없다. 남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경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많은 업장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업장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연히 그것이 해탈의 장소가 된다. 여러분 참회라는 말 잘 아시죠?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회 진언도 하고 천수경에 보면은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서 참회도 하고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참회도 하는데 진정한 참회는요 자각적인 지혜 작용에 이루어질 때 참회가 이루어져요. 그 참회를 하면서 자각적인 지혜를 작용하면은 중생심으로 지은 업장이 그대로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참회를 한다 하는 것은 불심의 지혜로 중생심의 모든 조작된 업장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것을 진정한 참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회를 하는 것도 지금까지 악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선에서는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자각적인 지혜 작용에 의해서 참회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모든 업장이 소멸됩니다. 이걸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염기적각이라고 그랬죠.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 지금 여기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 실현되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업장 소멸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업장이라도 일체를 지혜의 작용으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해탈의 바다가 된다. 해탈의 바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 생사의 업장을 만들어서 고통을 받아왔던 그 모든 경계를 다 초월해버리는 것.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요, 부처의 경지에
목적의식을 두고 있으면은 부처의 경지가 자기를 지옥으로 생사고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쇠고랑이 돼버려요. 그때 부처의 경지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 진정한 해탈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관념,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참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 것인데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버리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종교의 감옥 속에서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해탈의 길은 선의 이 가르침, 이런 지혜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재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말 쓰죠. 부처의 경지가 초월하지 않으면 부처의 경지가 나 자신을 지옥을 만드는 하나의 대상 경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지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행자들이 불법의 진정한 안목을 체득하지 못해서 마치 눈먼 양이 코에 닿는 물건을 모두 입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과 주인도 구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불법에 대한 안목이 구족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방향, 선과 악, 아니면은 주인과 하인, 여기에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자신이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불법의 대의와 진정한 견해,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지금 여기 현실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목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눈먼 양이 코에 닿는 물건을 무조건 입속에 집어넣는 것 같다. 양이 눈이 멀다 그래요. 눈이 시력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에 부딪히는 것만 막 자기가 먹을 거든지 간에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에 집어넣는 이런 습성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임재록에도 나오고 조주어록에도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 안목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먹고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먹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비유했고, 또 하나는 하인과 주인도 구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도 판단하지 못한다. 이것이 진정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수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뒷장 보겠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삿된 마음으로 우리 불문에 들어와서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려서 청정한 도량을 시끄럽게 하니 이들을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세속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출가와 세속인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임재가 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교단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불교는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그 출신 성분의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금도 인도에는 있죠. 아직까지도 엄연하게.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평등 사상을 주장했어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이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까지도 확대하고 생명이 있고 무생물까지도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정신을 제시한 가르침은 불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모든 출가자들 가운데 신분의 고하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출가인이 되도록 모든 불법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에는 불법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아류의 선성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진정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안목을 구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수행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교단, 청정한 성가 하합의 교단을 파괴시키는 이런 무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제정됐고 그래서 청규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율과 청규라고 하는 것은 계율은 자기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고 청규라고 하는 것은 교단의 집단 생활을 바른 수행자의 삶으로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생활 규칙을 청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규를 만들어 놔도 또 그렇지 못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출가인이 왜 이렇게 출가적인 삶을 실행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불법에 대한 안목이 구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했다면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가에 대해서 임재가 법문을 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교재 12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진실로 출가한 사람은 평상시에도 진정한 견해로 부처와 마구니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고 범부와 성인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출가인이 정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출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임재가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님들이 집을 나와서 출가하는 것을 출가라고 하는데 출가를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집을 나오는 것을 출가라고 하고 세속의 집을 나오는 것을 출가라고 하고 두 번째는 번뇌의 집을 나온 것을 출가라고 하고 세 번째는 삼계의 집을 초월해서 나오는 것을 출가라고 하고 자, 요 세 가지가 출가에 대한 어떤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집을 벗어나서 세속의 집을 벗어나서 사찰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번뇌 망념만을 벗어나서 번뇌 망념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걸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구족해야 되는데 3개의 집을 초월하는 경지를 이루어야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성가구감에서도 이런 법문을 했죠. 출가한 일이 어떻게 적은 일일 수가 있겠느냐. 에? 안일하고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밥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자, 생사해탈을 초월하고 번뇌 망념을 끊고 부처님의 해명을 개성하고 삼계를 초월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이 출가에 대한 가장 진정한 법문을 해주는 것이 성가구감에 있죠.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벗어난 것이 출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가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포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포기하다. 뭘 포기했을까? 세간의 모든 욕망을 다 포기한 사람을 진정한 출가라고 한다. 세간적인 모든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가 돼. 여기서는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오욕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죠. 이것이 벗어났을 때가 진정한 출가라고 한다. 또 하나는 포기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한다면 체념이라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체념하다. 체념하다라고 하는 말도 포기라는 말과 똑같은데 이것을 불교 사상의 입장에서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음을 텅 비우는 공의 실천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요구하고 목적의식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벽암록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양보하면은 남고 다투면은 모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을 걸 하나 아무리 적은 것을 갖다 놓더라도 서로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모질하게 돼 있고 양보하면 그것은 남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념이고 포기인데 모든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은 오용락이죠. 그래서 이 오용락의 모든 가치를 포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체득하는 출가인의 생활이 됩니다. 그 유명한 기사고타미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적에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우리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이 부처님이 방편법문으로 자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느라. 이 기사고타미가 한 집, 두 집 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을 찾아다녔지만은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은 없죠. 그런데 왜 기사고타미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구하려고 다녔느냐.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색안경이 자기를 진실을 볼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평상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당했을 때에는 자기의 사고가 색안경이 되어서 바른 판단과 안목을 작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게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집, 두 집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실, 보편적인 사실을 자기가 다시 확인하게 되겠죠. 전에도 알았어요. 지금 확인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게 되죠. 여기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뭘 포기합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욕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포기를 해야 진정한 자기가 되살아나요.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포기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다른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 색안경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포기를 하니까 자기의 본래로 되돌아가니까 본래로 되돌아간 자신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긴 힘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포기하라. 포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을 뭐냐? 선에서는 자각이라고 그래요. 이 포기를 하려면은 그냥 포기가 되겠습니까? 불법을 알아야만이 포기가 돼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모르게 돼 있어요. 자각도 마찬가지. 불법을 아는 사람만이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각해라 자각하라지만 뭘 자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또 할 뿐이에요. 환상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법을 알지 못하는 중생의 삶에서 번뇌 망념의 업장을 짓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만일 바구니와 마구니와 부처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집에서 나와서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게 출가가 세간의 집에서 절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것이 되죠. 그것은 죄업을 짓는 중생이라고 하며 진실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의 부처와 마구니를 동일한 본체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니 마치 물과 우유가 혼합된 것과 같다. 그러나 거의의 왕은 부처님에다 비유합니다. 거의의 왕은 우유만을 마신다. 눈 밝은 구도자라면 마구니와 부처를 모두 함께 떨쳐버려야 된다. 그대가 만약에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미워하는 차별심을 일으킨다면 생사의 고해에서 윤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포기한다라고 하는 구조를 어떻게 지금 차별적인 세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심으로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부처라고 하는 생각이나 마군이라고 하는 생각이나 또 아니면은 범부나 성인이나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모두 한꺼번에 떨쳐야 됩니다. 항상 불교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볼 적에 모든 세간의 종교에서는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제시하지 않아요. 선이라고 하는가 악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선과 진정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을 추구해도 선이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되고 자기를 번뇌 망념의 중생으로 만드는 마구니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추구한다. 부처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부터 알아야 돼. 그럼 마구니는 무엇이냐. 마구니는 마라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마구니예요. 이 마구니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이게 불법을 알지 못하는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마구니가 일어나는 생각, 마음속에서 부처를 추구하는 생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다 한꺼번에 떨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포기하라. 그 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포기하는 법도 방향은 어떠냐? 자기의 본래의 마음으로, 근원적인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돼야 되고, 방법은 무엇이냐? 자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각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망념이 일어난 사실, 부처다 마군이다 차별 분별심이 일어난 그 생각을 자각을 했을 때에 부처다 마군이다 하는 생각이 모두 한꺼번에 다 포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해라. 자각하는 그 자각적인 지혜의 작용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처나 마군이나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자기는 그 차별 대상 경계에 얽매여져서 좋고 나쁘고 싫어하는 분별심에서 생사의 윤회의 업을 짓는 데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한 부처가 실제하는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처는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자각적인 지혜로 작용하는, 이것이 바로 현실의 지금 여기에 자기의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의 삶이고 모습인 것이지,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거나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거나 또 어떤 목적의식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평생 헛된 시간 낭비를 하고 업장을 짓는 삶으로서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상 불법을 바로 알아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진정한 견해, 정법에 대한 안목,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 거, 이 판단 능력이 없으면요,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단 능력이 없으면 벌써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되거나 미혹하게 되죠.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을 깨달음의 생활로 만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지혜로운 삶을 안목으로서 구족하는 것이 바로 선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